네, 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족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준비로 분주한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배경도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때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그 명절이 되면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 법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들르신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이 역사부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역사. 자,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듯이 예루살렘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습니다. 저 안에가 지금 예루살렘 도시예요. 저 성벽에는 10개의 문이 있었어요. 10개의 문. 근데 이 문마다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양문, 오늘 본문에 나와요. 지금 양문 곁에 이렇게 양문이 여기 있죠. 양문을 중심으로 쭉 돌아서 10개의 문이 있는데 각 문마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저 양문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어문이 있어요. 피시 게이트, 물고기 문. 저 문이 뭐냐면 저 문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나 요단강에서 잡힌 물고기가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 문 근처에는 어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 옆에 보면 옛문, 올드게이트라고 되어 있죠. 저 문은 뭐냐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학식이 높은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율법과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곳들이 이 근처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드게이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바로 옆의 이 서쪽 성벽들은 여기가 전부 다 골짜기예요. 험한 골짜기. 그 골짜기와 맞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에 보면 골짜기로 나가는 문이다 해서 골짜기 문이 있죠. 벨리게이트. 이 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흰놈 골짜기 들어보셨죠? 흰놈 골짜기 또 중앙 골짜기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쪽 흰놈 골짜기, 중앙 골짜기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흰놈 골짜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 골짜기가 뭐 하던 곳이었냐면 악한 왕들이 있을 때 아이들을 산채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게 흰놈 골짜기예요. 때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들은 그 우상의 제단을 헐고 형상들을 버렸던 그런 장소이기도 해요. 그 옆에 이렇게 보면 이 골짜기 문을 보면 이제 분문이라고 있어요. 똥문입니다. 똥문. 저 문이 뭐겠어요? 저 성 안에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그 버린 오물, 각종 쓰레기를 수거해서 저 문으로 갖고 나가서 묻을 건 묻고 태울 건 태웠어요. 그런 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문들, 지금 샘문, 수문이 있죠. 저 2개의 문이 중요합니다. 저 샘문, 왜 샘문이라는 이름이 붙었겠습니까? 저 문 옆에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알죠, 실로암. 실로암 연못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전에 정결의식을 행하던 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저 샘문과 실로암이 가장 중요한 연못이었고 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수문이 있죠. 물 숫자를 써요. 수문. 그러면 수문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겠죠. 저 문 옆에 예루살렘 성에 식수를 공급하는 샘이 있었습니다. 기혼샘이라고 성경에서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혼샘. 매일 130만 리터를 내뿜는 용천수래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성 사람들을
식수로는 충분한 물이 나오는 거죠. 그 기원샘이 저 수문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문과 샘문은 생명의 문이에요. 생명의 문. 그리고 옆에 우리 쭉 올라가면 이제 마문, 말들이 지나다니는 문이다. 그래서 마문인데 말을 탄 자들이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러니까 저 문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지금 성전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왕궁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 문으로 들어가면 왕궁하고 이제 직결된 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기드온 계곡, 밖으로는 기드온 계곡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군사들이 말을 타고 전쟁터로 나가던 문이다. 마문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동문이 있죠. 이스트 게이트. 아침 해가 뜨면 저 문으로 제일 먼저 빛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저 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는 환상을 보아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게 동문이에요. 그리고 옆에 뭐 한밑갑문 이렇게 좀 어려운 문이 있는데 저 문의 용도는 학자들도 잘 몰라요. 정확히 알려진 게 없어요. 다만 한밑갑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지정된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지정된 곳, 군대를 소집하는 곳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한 뭐 죄인들을 모아둔 감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무튼 뭐 정확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10개의 성문에 각각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영적인 의미들이 다 있었죠.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이시니까 샘문이나 수문, 저 동문 이런 문으로 들어오셔야 어울려요. 그런데 오늘 양문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양문 옆에 지금 자 양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다가 그 옆에 있는 베데스라는 연못에 잠시 들르셨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양문, 양이 드나드는 문이잖아요. 양이 이 문으로 드나들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뭐 그냥 양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죠. 제사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양을 끌고 와요. 한 마리씩. 그게 제물이니까. 그때 그 제물로 가져온 양이 드나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저 문 옆에 있던 베데스다는 어떤 기능을 했을까? 추측이 돼요? 그 양을 씻던 곳입니다. 그 양. 사람들이 끌고 온 양을 거룩한 성 안으로 바로 끌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일을 맡던 그 레위인들이 양들을 베데스다 연못으로 끌고 가서 깨끗이 씻은 후에야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양에 묻은 각종 오물을 씻던 곳, 그곳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시만 생각해도 베데스다 물은 아주 더러웠겠죠. 평소에는 수십 마리의 양을 씻었을 것이고 명절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몰려온 유대인들 때문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을 씻었을 겁니다.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더러운 곳에 병자들이 머물고 있었을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수많은 병자가 이곳에 있던 이유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사실 연못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생겨난 걸 연못이라고 하는데 그 연못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인공수조입니다. 수조. BC 200년경에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에 속해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잠시 독립을 쟁취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적이 마카비 시대라고 잠시 독립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독립하고 나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규모 희생 제사를 계획했는데 그러려면 많은 재물을 씻어야 하는 대규모 시설이 필요했겠죠. 그때 지은 거예요. 저걸 베데스다를. 지형의 경사를 이용해서 내리는 빗물이 모이도록 저수지를 만든 거예요.
그때 저수지를 만들어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양의 못이다라고 그렇게 붙였어요. 양을 씻는 곳. 그러니까 양문 옆에 양의 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독립시대가 내부 분열로 짧게 끝나고 말아요. 그리고 다시 로마 제국에 이제 지배를 당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이, 헤롯 왕은 잘 아시죠? 그 헤롯 왕이 성전을 개축을 해요. 그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개축을 해요. 그때 저 저수지도 새롭게 꾸며요. 행각 5개를 그때 세운 거고, 지금 행각 5개가 있었다는데 그때 세운 거고, 그리고 로마의 공공 목욕탕 정말 유명하거든요. 그 로마의 공공 목욕탕처럼 멋지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헬라 시대 문화 속해 있을 때 그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환자는 깨끗한 물을 마시고 씻는 것이 치료의 기본이다라는 기초 의학이 전해진 거예요. 이때 양의 못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즉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오늘날까지 병원이나 요양소에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많이 붙은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양을 씻던 곳에서 환자를 씻는 곳으로 변했다고 해서 그곳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죠. 오히려 양을 씻던 때보다 더 많은 그 각종 병균으로 더 오염된 곳이 됐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가기 전에 바로 그런 곳에 들르신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고 각종 냄새가 나고 그런 곳에. 더러운 환경과 전염의 위험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곳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명절의 기쁨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그곳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뭐 명절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명절을 앞두고 각지에서 교회로 향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 곁에마다 곳곳마다 고통에 신음하며 명절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 성전으로 왔을까? 예수님은 그걸 먼저 행하셨다는 거예요. 명절 때 그들에게 먼저 가셨다. 우리의 보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왔나? 그런데 그곳에 베데스다에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설 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4절이죠. 전설 같은 얘기.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병자들이 그곳에 있어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이는 왜 그랬냐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됐기 때문이다. 자, 제가 지금 파란 걸로 지금 여러분 성경에도 이 구절이 괄호 안에 있죠? 괄호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몇몇 구절이 이제 괄호 안에 있는 이유를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왜 괄호 안에 있는지. 성경에 원본은 없다 그랬어요. 원본은 없고 사본만 존재해서 괄호 안에 있는 구절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으니까 한마디로 참고하라는 뜻입니다. 잘 유의해서 봐라. 그게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보고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그 구절이 있어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지가 보여요. 그런데 제가 연구한 바로는 성경의 괄호 안에 있는 구절 거의 전부 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구절들이에요. 저는 이럴 때마다 사탄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요거를 좀 빼도 돼 라고 얘기하는. 이 오늘 구절, 이 4절도 오늘 본문에 없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 명절에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목사들이 추석이나 설에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언젠가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는 그 어떤 목사의 영상을 보았는데
그 목사는 이 구절이 괄호 안에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명절 때 가족들과 모여 제사하거나 각종 미신적인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목사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하죠. 제사하거나 각종 미신적인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경도 미신적인 얘기는 괄호 안에 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미신적인 얘기라서 괄호 안에 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미신을 믿지 말고 거룩한 명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목사가 미신을 믿지 말라고 당부한 것에 감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한 것을 두고 책망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괄호 안에 있는 구절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미신적인 행위여서 괄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구절이 전설처럼 내려오는 미신을 기록해 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병자가 한 말과 또 본문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구절은 진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진짜로 있었던 일.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으니까 전설이나 미신 같은 얘기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이 구절의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었다. 40년 가까이 너무나 오랜 시간 병석에 누워있는 환자를 예수께서 발견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40년을 누워 있었다면 그의 소원은 오직 병에서 낫는 것이겠죠. 그 마음을 아시고 물은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의 대답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예수께서 낫기를 원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네 주님, 제가 낫길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저 물에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이 대답에서 병자의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정말 비통하고 원통한 마음. 비통하고 원통한 마음. 이제까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38년간. 38년을 저 물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물이 움직일 때. 저 물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38년을 꼬박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곳에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사람은 두 다리가 멀쩡해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고침받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것도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저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 감정을 보셔야 돼요. 베데스다에 고여있는 물이 누군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움직일 때 첫 번째로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이 깨끗이 나은 장면을 그가 분명하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후로 이 병자의 소망은 물이 동할 때 누군가 나를 제일 먼저 저곳에 넣어주는 것인데 그 누구도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나는 이곳에 누워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절망감이 저 대답에 묻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애통함과 원통함을 들은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제일 먼저 그 물에 넣어주길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쳐주셨어요. 38년을 누워있던 병자가 말씀 한마디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난다면 우리는 아주 흔하디 흔한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았을 뿐이고 또 아주 흔하디 흔한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보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우리도 명절을 맞아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야 한다는 아주 흔하디 흔한 설교를 또 들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9절이 저렇게 끝나지 않았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마치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는 듯이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부연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과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은 깊은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후 내용을 살펴보면 38년간 누워있던 병자가 언제 아팠냐는 듯이 걸어다니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에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병자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으냐?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만든 안식일 법 때문입니다.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법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일에 관한 법을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잠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서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고 아무 일도에 관한 법령을 따로 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지 그 종류도 정하고 범위도 세세하게 제정했어요. 그 법을 보면 그 법이 나오는 그 책들이 있거든요. 그 법을 보면 한마디로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금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안식일에 글을 쓰고 지우잖아요. 안식일법 위반이에요. 그것도 금지예요. 그것도 일이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억제는 법이 안식일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도 금했어요. 뭐 글씨 쓰는 것도 안 되는데 병자 고치는 거 얼마나 큰일입니까? 금지. 안식일에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죽도록 냅둬야 돼요. 치료하면 안 돼요. 큰일 나. 예수님이 그런 법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니다. 그거. 니들이 지금 뭔가 오해한 거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에 오해를 한 거야.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했을 뿐이다. 아니,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셨으니까 나도 안식일에 상관없이 쉬지 않고 일한 것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에 유대인들이 더욱 분노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안식일을 범한 것도 괘씸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그럼 너도 하나님이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럼 네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네?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처럼 말을 하면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죄, 하나님을 모독한 죄, 예수님은 이 두 개의 죄만으로도 충분히 사형죄에 해당합니다. 극도로 분노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깨닫지 못하는 자들아, 좀 들어라 내 말을.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똑같이 행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온 아들이에요. 저 우주 전체이신, 우리가 맨날 배웠죠? 우주 전체이신 그 하나님에서 나온 아들, 그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걸 보고서야 그 아들은 딱 그대로 따라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들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건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친 직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고 나도 그대로 따라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병자를 고친 장면이 나옵니까? 여러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게 바로 4절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라는 존재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천사는 우리를 돕는 존재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를 돕는 그 천사들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매달 보고 있는 욥기에도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얹으라.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쫙 서 있는데 사탄도 천사였잖아요. 타락천사.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조금 전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산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것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는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어서 유대인의 분노를 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 아니 사람의 아들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 그렇다면 천사가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다는 뜻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물을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물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예, 이게 다 성경 공부에서 이제 다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물은 하나님을 상징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움직이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알리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려오셔서 물을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알리셨어. 자, 봐라. 지금 내가 이곳에 왔다. 그리고 물을 움직이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 내가 이곳에 왔고 내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그걸 저렇게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병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도 이랬다고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 아버지께서 그렇게 행하시니까 나도 똑같이 행한 거지. 이 말씀을 병자를 고친 사건과 연결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 자들이 연결하지 않고 분리해서 해석하니까 4절 말씀이 이 말씀이 미신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서서히 치료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놀라운데 나는 말 한마디로 치료하지 않았느냐. 아버지께서 하신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보이사 너희로 좀 놀라게 하고 그리고 나를 좀 믿도록 하신 것이다.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 사람을 살리려고. 그게 다음 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오래된 병자를 말 한마디로 고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일은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야. 저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목적은 말씀 한마디로 육체를 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38년 된 병자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병자가 이제 고침을 받고 뛰어다니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르셨어요. 보라, 네가 이제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38년간 병석에 있던 이유가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였네. 이렇게 들리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38년이나 병석에 있었을까? 그러니까 더 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잖아. 아니, 만약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을 때마다 병에 걸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죄를 지을 때마다 병에 걸려요? 안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시잖아. 예수님께서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살인이나 강도짓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다 말씀을 오해하게 된다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뭐를 죄라고 해요? 우리가 인간론 죄론에서 배웠어요. 뭘 죄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리된 상태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를 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와서 의인이 되었고. 그러면 인간이 겪는 육신의 병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은 후, 죄인이 된 후,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고 인간에게 병이라는 게 생겼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의 인간은 질병 없이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도 겪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네 곁에 지금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 곁에 있잖아요. 환자 곁에. 네 곁에 그런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시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질병과 죽음의 영역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삽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철원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때 있었던 일이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지역에 있던 그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런 곳을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잖아요. 그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저도 성도들과 몇 번을 갔죠. 제가 그곳에 처음에 갔을 때 여러분, 제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격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무슨 환영을 받았는지 아세요? 그곳에 있는 지적장애인들은 저를 처음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 명이 달려와서 얼굴에 뽀뽀 세례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뽀뽀를 해도 침을 묻히지 않는데 그들은 침을 잔뜩 묻혀놔요, 얼굴에. 그래서 제 얼굴이 그 사람들의 침으로 범벅이 됐어요. 여러 사람이 와서 하니까.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양치질은 제대로 할까요? 제 얼굴에서 그들이 발라놓은 그 침에서 특유의 냄새가 났는데 아직 그때까지 제가 경험하지 못한 냄새였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지능이 어린아이의 지능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낯을 가리듯이 이 사람들도 낯을 가린대요. 근데 왜 전도사님한테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아무튼 제가 그때 그들이 제 얼굴에 침을 범벅으로 발라놓고 냄새가 막 나고 그랬는데 그들의 침과 특유의 냄새가 역겹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그들이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았어요. 왜 그런지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비록 그들이 육체로는 성인이에요. 전부 20세 이상 된 성인. 그런데 영은 어린아이잖아요. 지적 장애가 있으니까 어린아이의 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의 저는 아이들이 제게 안기는 것과 똑같은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육체를 보지 않고 영을 보면 그게 가능하다는 걸 이번 주에나 깨달았어요. 오늘 예수님도 이들처럼 여리고 여린 영혼을 살리러 베데스다에 가신 거예요.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잖아요. 이곳에는 제가 맡았던 냄새보다 더 고약한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허약한 자, 눈먼 자, 불구자, 중풍병자, 오랜 시간 병을 앓아온 사람들의 영혼은 제가 만났던 지적장애인보다 더 여리고 그야말로 유리멘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영을 가졌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오랜 시간. 그 사람들이 예전에 양의 더러움을 씻던 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병이 씻겨지길 소망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의 육체는 물론 고통받는 영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38년 된 병자가 한 말이 이번 주 내내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때 나를 그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이 어린 사람들, 영이 병든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38년 된 병자가 스스로 베다스다에 들어갈 수 없었듯이 영이 어리고 영이 병든 자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자비의 물에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 물 속에 넣어줘야 하는데 그 어떤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이번 추석에 만날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있어. 베데스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스스로 들어갈 수 없어서 아직도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8년이 아니라 50년, 60년이 되도록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은혜의 물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규하는 가족의 모습을 올 추석에는 반드시 보고 오셔야 합니다. 가족, 친구 또는 이웃이 오랜 세월 동안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우리는 애써서 외면하고 살았어요. 그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도 일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유심히 보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을 그 환경을 무심하게 보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일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석 명절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명절과 똑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내가 누구를 그 은혜의 바다에 밀어 넣을 것인지, 그가 은혜의 물에 들어오도록 도와줄 것인지, 그걸 잘 살피고 예수님처럼 이번 명절이 사람을 살리는 명절이 되시기를,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